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61면에 있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숨겨진 그 은혜를 다 발견하는 이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견한 은혜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간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대입니다. 모두가 힘들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함으로 또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므로 성도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 받아 누려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개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핵심 강령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오직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내세워서 우리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한 이 개신교에서요, 이 세 번째 강령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늘 이해하시는 분, 하나님은 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감격에,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너무 좋아진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하여서는요,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기를만 바라지, 우리가 참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받음에 감격하여서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인색해져 버렸습니다. 은혜 뒤에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게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것에는 우리가 많은 훈련들이 되어지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이 택한 한 개개인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시온성 교회라는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팀으로 맡으시면서 우리가 팀을 향한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팀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팀워크에는요, 팀 리더십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전문성입니다. 개인적인 전문성이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의 감격 안에서 아름답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저는요 어릴 적부터 지휘를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외삼촌께서 지휘자로 계속 일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계속 지휘 훈련들을 시키는데요. 훈련을 시키실 때 항상 어릴 적부터 했던 것들이, 지휘는 음악의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귀가 예민해야 됩니다. 저의 귀를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릴 적부터 계속 훈련시켰던 게 무엇이냐면 오케스트라를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면서 어느 날 악보를 하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오케스트라를 CD를 틀어놓고 이 악보랑 틀린 걸 찾아 회초리를 다 갖다 놓고요, 스파르타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악보를 한참 보다가 78마디의 오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지휘자는 각 파트의 악기들이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게 만들어 가야 돼요. 단체로 하는 것에서 여러 명 섞여서 하는 것이니 여기에 묻혀서 나는 소리 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안 해도 되겠다, 나는 립싱크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말로 한 소리들을 찾아내어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한 단원들은요, 내게 맡겨진 이 악보의 선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최고의 팀입니다. 손흥민이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죠.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데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팀은 정말로 개개인의 기량을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훌륭한 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온 성교회 가운데 각자 맡겨진 분야에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그의 손에 맡겨진 것에 능숙함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은혜 뒤에 숨어서 그냥 멈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으로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웠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설교하는 것, 설교에 성공은 다들 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에 성공하십시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설교에는 성공하려고 하는데 설교 준비에는 미숙하다 보니 좋은 설교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다들 어떻게 합니까? 다들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쫓기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은요, 설교 준비에 성공해야 좋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게 성공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후에 반석이 우리 안에 든든히 서가면 그 위에서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 손의 능숙함을 요구하십니다. 반석 위에 올바로 세워진 집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거헬 터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에는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형들만큼 인정 못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장소가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형들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을 왕을 찾을 때에 한 명씩 다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못해요. 그는 왕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가 처해진 상황은 항상 뭔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떻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자리인 줄 알고 양 한 마리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맹수가 와서 내 양을 앗아가면 그때부터 그 현장에서 최선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막 많은 것을 연습하는 거죠. 돌팔매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연습하여서 그가 최고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맹수들을 쫓아가 보지만 맹수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들의 길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그런 많은 훈련과 연습 가운데 나중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 왕 앞에서 내가 많은 맹수들과 싸워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하루의 훈련들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훈련을 사용하셔서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 오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처음에 그는 그의 유대인의 정통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울 왕의 그 같은 지파, 초대왕 사울과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로 왕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혈통이 어떤 것도 엮여 있지 않은 아주 전통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으로 살면서 헬라어와 많은 히브리 언어들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요, 많은 것을 가진 자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 마음껏 썼던 이 언어들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신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이미 이전에 받았던 많은 지식적인 훈련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람을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아서 그것을 붙잡는 자는 다시금 우리의 손의 능숙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초는 여러분의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로 적당주의와 게으름에 숨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로 그냥 서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다시금 내게 맡겨진 삶을 능숙함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훈련들이 지금 있죠. 성경 통독,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내가 17년, 18년 연속으로 성경 읽었다를 막 강조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성경은 오늘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것들을 정말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손의 능숙함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힘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 팀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교회에서 하는 거겠죠. 목사님이 하시는 거겠죠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팀이라면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손의 능숙함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계속 우리 성경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대화법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에는요 1시 반으로 광고가 되었는데 우리 강사님의 일정에 따라 조금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30분 당겨져서 1시부터 3시까지 강의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강의안을 받아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오십시오. 너무 필요한 강의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미없는 강의가 절대 아니고요. 너무 재밌게 한 명도 졸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꼭 오셔서 내 언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내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는 아닌지, 능숙함이 빠져있던 언어는 아닌지 기억하시고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팀워크의 기본은 확실한 개인의 실력과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는 마음가짐,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손에 능숙함이 생기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 너무 거창한 것을 얘기합니다. 거대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허나 신앙은 구체적인 것이고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우리 크지 않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양을 지켜야 되고 양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나는 양을 지킬 만한 자가 아니오, 나도 사무엘 앞에 나아가 기름 부음 받은 기도를 받을 자인데 내 현실은 그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사 내 능력으로 높아지는 것 아니고 내 부모를 통하여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마음의 완전함을 기르게 하시고 그의 손의 능숙함을 길러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모든 우리 시온성교회 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